8월 첫 주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했습니다. 8월 1일 어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올해 최대 인파인 90만 명의 피서객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파라솔 6천 개가 매진되었다고도 합니다. 이제 휴가철이 되면은 이처럼 사람들이 시원한 바다나 계곡이나 또 나무 그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이면 약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문화생활의 변천과 함께 여가나 휴가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들이 생겨났습니다. 웬만한 집이면 휴가나 피서가 가능하고, 그래서 들로 산으로 바닷가로 나아가지만 사실 막상 그곳에 도착해 보면 우리가 꿈꾸던 그런 환상적인 장소나 환경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휴가라고 쉬려고 떠났지만 오히려 지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아 돌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환경이 너무나 많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엔 환경 프로그램의 발표에 하면 매년 200억 톤의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바다를 오염시킨다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산업폐수, 쓰레기, 매연, 중금속 등이 마구잡이로 쏟아지면서 땅도, 강도, 산도, 바다도 썩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운대에는 여름 한철 쓰레기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평일 때도 하루에 16톤에서 20톤 가까이의 쓰레기가 매일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런 성수기가 되면은 하루에 46톤에서 50톤의 쓰레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아마 해운대 저 끝에서 이쪽 동백섬까지 1톤 트럭에 50대가 서서 바다에 떨어져 있는 술병이며 담복공초며 이런 쓰레기들 수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나가서 어떤 여가를 즐길 때에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가져간 쓰레기는 좀 수거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넉살 좋게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세금 내는 사람들이 다 와서 치워줄 테니까 그들이 할 일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버려두고 가야 일자리가 생길 거 아니냐. 그런 일자리는 안 생겨도 괜찮으니까요. 제발 우리가 가져간 쓰레기만이라도 돌아올 때 깨끗이 좀 치우고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이 기초 질서를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낮에는 깨끗해 보이던 바닷가가, 강가가 밤이면 참 아수라장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온통 바닷가의 모래 위에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그걸 다 버려두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벽부터 치우는 사람들이 와서 하루 종일 치워야 된답니다. 해가 뜰 때까지. 이런 일들이 여름철 매일 반복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무슨 바닷가에서 해운대 바닷가만 매일 46톤, 1톤 트럭으로 50대 가까이 실어야 될 쓰레기가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이런 후진국의 문화가 대한민국 말고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처럼 바닷가에 가거나 강가에 가거나 어떤 시설에 들어가면 왜 그렇게 고성방가를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술 취해서 밤새도록 떠들고 쓰레기 썩는 냄새가 그런 계곡에서 나는지 오히려 갔다가 쉬는 것이 아니라 짜증나고 화가 나고 지쳐 돌아올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30여 년 전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제 아내와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지금 웅상 도서관 건너편에 보면 주유소가 있고요. 주유소 뒤편에 개울이 지금도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회화천입니다. 거기에다 텐트를 치고요. 그리고 흐르는 물을 가지고 쌀도 씻어서 밥도 해먹고 갔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참 끔찍하지요. 그 더러운 물을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평산 본토에서 오신 분들, 여러분의 어린 시절 얼마나 회화천 개울물이 맑고 깨끗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여러 가지 공장 폐수며 생활 옷으로 인해서 참 따로 공장 폐수를 뽑아내고 있다고는 하지만 누가 그 물에 참 음식물을 씻고 밥을 하고 그 물로 라면을 끓여 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오염 된 곳이 없습니다. 쉴만한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휴가철이라고 떠났지만 더 지쳐 돌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쉴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휴가철을 맞이하면서 쉴만한 물가는 어디인가? 라는 그런 제하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를 쓴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으려고 말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어디란 말입니까? 인적이 닿지 않는 아프리카였던 밀림이겠습니까? 아니면 남태평양의 어느 무인도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비록 200자 미만의 짧은 시에 불과하지만 이 시편 23편이 주는 얼마나 큰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넘치는 시편인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분이라면 시편 23편을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복음성으로 노래도 부르고요. 또 집안에 가보면은 시편 23편을 글로 써서 벽에 붙이고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을 외운다고 그래서 찬송한다고 그래서 안다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푸른 인생, 생기는 인생을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나의 믿음의 말씀으로 고백되어지고 이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영접되어지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살아갈 때에 내 인생에 진정한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기적이 있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양이 아침에 목자를 따라 들녘에 나갑니다.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데려가면 풀을 뜯습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가면 물을 마시고 편히 쉽니다. 때로는 목자를 따라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의 일과 끝나면 우리로 돌아와서 참된 안식을 얻으며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이런 양의 일상적인 삶이 시편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지요. 우리 인생에 대한 또한 저한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시적으로 비유해서 노래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때로는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에 쉬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삶을 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죄의 길에 빠져서 허덕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의 소생을 맛보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많은 대적들 가운데서 이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여정을 끝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무궁하심으로 내 일생의 모든 마친 다음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주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노래는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사는 우리들을 초청하시면서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양무리들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너희들을 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저도 어쩌면 일 중독증에 걸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합니다. 뭔가 해야 합니다.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계속 뭔가 분주하게 바쁘고 이렇게 해야 하루를 살아가는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눈을 뜨고 침대에 누워있으면 죄 짓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넋을 놓고 있으면 내가 꼭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그런 강박관념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아무리 좋은 차라도 엔진이라도 계속 쉬지 않고 이 차가 굴러가고 엔진이 돌아가면 가열되어서 폭발하지요. 우리 선교단과 중창단 또 찬양대가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찬양을 잘하느냐? 쉼표를 잘 지키는 사람이 찬양을 잘하는 겁니다. 남들 부르고 있는데 쉬고 있어도 안 되고요. 남들 쉬고 있는데 자기가 툭 튀어나와서 그렇게 박자 안 맞추면 그분도 찬양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부를 때 같이 하모니를 이뤄서 부르고 쉼표가 있을 때 한 박자, 두 박자, 반 박자 이런 쉼표가 다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때 정확하게 쉬고 스타트를 또 정확하게 해야 찬양을 잘하는 것입니다. 어떤 책이라도 참 이상이라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쓴 책이나 시를 제하고는 다 쉼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쉼표에서 쉬라는 것이죠. 어떤 경기에도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90분 동안 축구한다고 해서 쉬지 않고 계속 뛰면 선수 쓰러집니다. 그래서 전반전, 후반전 중간에 10분 동안 쉼이 있습니다. 권투도 그렇습니다. 12라운드 뛸 때 쉬지 않고 계속 뛰면 쓰러져 죽습니다. 그래서 3분 경기하고 1분 쉬었다가 또 경기하고 이렇게 쉬어가면서 경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달릴 때에 중간중간에 휴게소가 있습니다. 요즘 차가 그래요. 2시간 이상 운전했으니까 쉬어가셔야 됩니다. 막 깜빡하면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제 차도 지능이 있어서 2시간 이상 운전한 걸 알고 쉬어가라는 겁니다. 좀 일찍이 출발하셔서 여유있게 출발하셔서 휴게소에 좀 쉬어가는 것이 차에게도 좋고 여러분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12달 또 30일 24시간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쉼이 필요하지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그래서 안식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시고 구약 성경의 정신에 따라서 7년 되더니 한 해를 쉬라는 것이 안식년이거든요. 근데 제가 28년 동안 목회하면서 아직 제대로 된 안식년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 정책당회 할 때 1년에 한 달만 안식월을 주십시오. 그래봐야 6년 지나면 6달밖에 못 쉬는 거지만 그나마 한 달 동안 저에게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했는데 한 달 동안 쉴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2008년도에 훌레 박사학위 받으러 가면서 한 달 동안 쉬려고 갔는데 첫 주 끝나고 전화하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잘 있습니다. 2주 되니까 앞에 계신 장장님 전화 오셔가지고 아무래도 좀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하니까 교인들이 절반이나 빠지러 갔습니다. 그때 120명밖에 안 모이는 교인 가운데 절반이 빠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불안하시던 모양입니다. 이번에도 안식년차 남아공에 가는데
우리 장로님이 가시니까 기왕 한 달 있다 오세요. 그렇게 하는데 글쎄 제가 한 달 있다 올 그건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간 김에 좀 쉬었다 오면 좋지만 다른 일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제가 한 달 없으면 저를 너무 기다릴 것 같아서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기다리고 사모할 것 같아서 보고 싶다고 난리일 것 같아서 한 보름 정도 모를까 한 달은 너무 긴 시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엿새 동안 힘써 일하지만 주일날 쉬고 영적으로 충전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사역 속에서도 쉼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육신이 편하다고 쉬는 것일까요? 휴가 갔다고 진정한 휴가가 될까요? 계곡에 있다고 산에 있다고 바닷가에 있다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이 될까요? 물론 내 생활을 쉬고 휴가 가는 것도 중요하고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쉼이란 안식이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부족함이 없는 쉼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거든요. 원수들도 충당하거든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무엇으로 채워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에는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잘 나가고 잘 되고 그렇게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만큼 많은 환난을 당한 자가 없습니다. 시기질투 당한 자가 없습니다. 다윗만큼 적이 많은 사람도 없습니다. 안팎으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미친 척 했습니다. 심지어 자식들도 다윗을 향하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가장 믿는 친구도 그를 배반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에 어린거립니다.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있었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앞길이 막막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기차를 타고 가면 터널 속에 지나가는 것처럼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미로와 같은 그런 인생도 살아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윗만큼 실수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저지르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크게 범죄했으니 하나님 나를 저주하시고 벌하시나 보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다라고 자포자기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처절한 삶 가운데서도 고난 중에서도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목자 되신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목자 되신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길을 잃을지라도 알았다 네 알아서 가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이끄시고 그의 품에 안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목자에 대한 확고한 변함없는 그 사랑에 대한 의심이 추호도 없는 그런 믿음이에요. 요셉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더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수록 더 분하고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살고 대충 믿고 시시하게 사는 사람은 마귀도 안 건드려요. 마귀 편에 일하는 사람은 마귀가 시험할 일도 없어요. 잘 나가요. 잘 살아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믿음대로 살고자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면 얼마나 마귀가 시험거리를 많이 주는지 몰라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온통 사면초가로 만들어서 몸둘 바를 알지 못하도록 바울처럼 마음의 사형 선고받는 그런 고난의 순간에도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던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타협했으면 불 가운데 던져지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다가 이런 환난 속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욥을 보십시오.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사단이 시기해서 시험합니다. 하루아침에 가진 재산 다 잃습니다. 자식들 다 죽어나갑니다. 몸도 병들었습니다. 마누라도 하나님 저자고 죽으라고 떠났습니다. 친구들 찾아와서 위로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신앙의 상처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13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좀 어렵다고 사업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 살아계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뭐 좀 진득해야지요. 좀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고집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요. 다윗처럼 그 많은 죄를 지었어도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습니다. 욥처럼 그렇게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사랑 의심치 않습니다. 요셉처럼 그렇게 형들의 시기와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많은 노력 앞에 오는 도전적인 그런 감옥에 갇히고 노예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로 표현되는 겁니다. 양은 절대로 자기 목자를 떠나지 않습니다. 배반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많은 사람 떠날 때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떠난다고 그랬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라니까요. 이런 관계가 성도와 목사의 관계가 돼야 돼요. 그렇게 툭하면 멀리 견제하고 떠나고 배반하고 그래서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따르십시오. 반드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휴가철을 맞이해서 이것저것 가서 잠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실 때에 부족함이 없는 쉼을,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할 때에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에 쉴 수 있는 쉼을, 내 잔이 넘치는, 그래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런 생명의 잔이, 이런 은혜의 잔이, 성령의 충만한 잔이 넘치는 그런 축복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단 앞으로 나오시고